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의 날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59페이지 19장 잠부섬 편 할 차례입니다. 이 잠부섬 편은 잠부섬이라는 말은 인도를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페이지 160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통찰력이 있고, 제일 마지막 줄이죠. 재치가 있고 기무거리와 벙어리가 아니고 잘 설한 것과 잘못 설한 것들의 뜻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중생들은 적고, 둔하고 기먹고 말 못하고 잘 설함과 잘못 설한 것의 뜻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중생들이 많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잠부섬 품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의 법과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고, 부처님의 법과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은 적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수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죽어서 이제 뭐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기 세계에서 죽어서 지옥에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아기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많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적어요. 그래서 아기 세계에서 아기 세계에서 죽어서 동물로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그러한 중생들은 많다. 그게 167페이지 잠부서품이 끝났다 바로 그 위에 있죠. 근데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죽어서 뭐 신들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고 날 가능성은 많고 어디에 태어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에 의해서 항상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십선법을 행하기보다는 십불선법을 행하기가 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부섬이 끝났고, 그리고 손가락 튀기기의 연속품. 이거는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튀기기의 연속품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구들이 공양을 받아야 할 확실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페이지 164페이지 2번, 3번, 4번, 5번은 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165페이지 6번, 7번, 8번, 9번은 사무량심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받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165페이지 10번, 11번, 12번, 13번 사념처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양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14번에서 17번은 사정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8번에서 21번은 사예의족을 이야기합니다. 열의정진, 마음검정. 그리고 167페이지 22번에서 26번은 믿음의 기능, 5근이죠. 5가지 그 기능, 5근을 이야기하고, 27에서 31페이지, 31번까지 믿음의 기능, 5력을 이야기합니다. 외울 때 신정, 염정, 해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32번에서 38번, 그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죠. 그죠? 7가지.
염택정의 경정사, 염택정의 경정사 이렇게 외우면 칠각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8페이지 39번에서 46번은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견, 사마디띠부터 해서 사마사마디까지, 바른 산매까지, 이렇게 해서 8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념처 나왔고, 우리가 공양 받을 수 있는 이유가 37조도품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37조도품을 다 수행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공양받아 마땅하고, 거기다가 또 자비관,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땄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선정에 들기 때문에 1, 2, 3, 4선 선정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공양받아 마땅한 거. 자, 47번에서 54번. 자, 이게 이제 조금 좀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헷갈려 하는 건데, 안으로 색깔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색깔들을 본다. 그 색깔들은 제한되고 곱거나 혹은 흉한 것이다. 그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고 인식한다면서. 자, 이게 뭔가 하면, 안으로 색깔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는 이제 사마디나 사마타나 수행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수행을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 호흡을 집중을 해서 코끝이나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코끝하고 여기 중간점 되는데 여기 요 부분에 저는 항상 노란, 눈을 감으면 바로 항상 노란 불빛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요 눈빛이 보이는, 요 불빛이 보이는 것은, 색깔이 보이는 것은, 이거는 색깔 따라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색깔이 붉은색도 나타나고 노란색, 그리고 흰색, 파란색 뭐 이런 게 다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행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을 좀 한 사람들은 바로 이게 빛의 가시나라고 합니다. 빛의 가시나. 그래가지고 호흡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불교기 보면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막 이래가 옆으로 줄 쭉쭉쭉 가로로 돼 있고, 흰색 이래가지고 막 돼가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 빛의 가시나로 볼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 이제 색깔을 인식한다 하는데, 이게 바로 수행을 해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안 해보면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모르고,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왜 빛이 보이는가? 호흡이 빛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집중을 해서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 보면 호흡이 빛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빛의 가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이러한 색깔들을 본 거, 그래서 그 색깔들 가지고 만든 게, 나타나는 색깔들, 뭐 빨간색, 흰색, 노란색, 푸른색, 뭐 흰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그 색깔을, 불교기를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고 세로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색깔이 나타나는 게 바로 빛의 가시나를 형성하는, 그래서 그게 불교기에 그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55번에서 62번까지는 무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하죠. 공모변처, 싱후변처, 모수에서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를 171페이지 넷째 줄,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상수멸에 들어 머문다 하면, 상수멸은 뭔가 하면 느낌과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같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식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선정에 들어가지고 있다. 선정에 든 상태에서도 내가 어떤 선정에 들었는지 그게 각성이 돼요. 예, 내가 공부벤처에 들면 이렇게 그 무한한 학원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 같으면 노란색으로 가시다를 했기 때문에 노란색만 있는 이런 게 보이겠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수행하신 분이라면 아마 파란색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 단계마다 인식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상수면에 들면 이러한 느낌과 인식조차 사라지는 단계가 온답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무소유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보면 느낌과 인식이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멸진정이라고 나오죠. 멸진정. 책 읽다 보면 멸진정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이야기하면 누진통이랑 비슷하죠. 누진통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니까 그거를 보고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은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63번부터 72번까지는 10가지의 가시나를 닦는다면, 가시나가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예? 그 우리가 일어나는 대상의 그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중간에 둘, 넷, 6번째 보면 노란색의 가시나를 닦는다면, 저는 노란색의 가시나를 수행을 제가 해나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 흰색, 푸른색 그런 것도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 지수화풍 4대 요소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요소를 느끼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곳에 느껴지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가시나라고 해요. 예.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72페이지 73번에서 92번까지는 부정관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부정관. 부정관 그러면 또 이야기할 게 많죠.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이 최초로 내려준 사원이 바로 중림정사라 그래서, 최초의 정사죠. 바로 그 옆에 바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중림정사 대나무 숲입니다.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이렇게 시체를 갖다 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버리는 숲이라고 해서 시다림이라고 했거든요. 시다림, 죽음 시자 해서 시체가 많은 숲이다 해서 시다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님들께서 그거를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염불하는 것을 시다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은 조금 변화가 됐지만 죽음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 수행을 비구들이 처음에 어디서 많이 했는가 하면 바로 그 시체를 구하기 쉬우니까 시다림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정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비구들이 자꾸 한 명 한 명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비구가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뭐 해골이 된 것을 인식하고 벌레가 막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거, 막 색깔이 변해서 검푸러지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인대가 끊어지고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닦냐, 무상고 무아를 닦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닦는데,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인식을 닦는다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때 가장 많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자꾸 죽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때 계율을 제정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부정한 수행은 5명이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계율을 만드세요. 5명 같으면 한 명이 자살하려고 하면 4명이 팔다리 잡고 이렇게 말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정한 수행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행이다. 지금도 이 부정한 수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뭐 길거리 죽었는 개나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앞에다 놔놓고 계속 생각 없이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삼념 없이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시체가 썩어져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거기가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진물이 흐르고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예 이제 내가 나 또한 앞으로 절에 데린다. 얼마나 허무하냐, 무상고 모하다. 이거를 인정하는 아주 강력한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는 백골관이라 그러죠. 백골관이라 그래서 부정관과 비슷한 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 차는 연주 보면 손에 이렇게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뼈로 만든 그러한 염주가 있어요. 저도 영국에서 그거 어떻게 하나 구해가지고 영국 그 벼룩시장 가가지고 보니까 그 백골관 뼈로 만든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샀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님들은 항상 이 뼈를 사람으로 뼈로 만든 그 염주알을 단주죠. 단주를 팔찌에 끼고 하면서 나 또한 언젠가는 죽어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한 수행은 어떤 사람이 하면 많은가, 좋은가? 특히 애욕이 많고 남자 여자나 뭐 이런 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들. 감각적 욕망은 안이비설신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꼭 남자 여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부정관을 닦으면 좋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사무량심 있죠. 사무량심은 어떤 사람이 닦으면 좋은가. 165페이지 사무량심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수행하는데 자기 경기에 맞게끔 수행하는 겁니다. 사무량심은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질투가 많고 이런 사람들,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도 지금 뭐 욕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욕심이 사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남자들 뭐 82세, 여자들 86세까지 지금 산다라고 하지만 그거 엉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 남자들은 75세 전에 약 60%가 죽습니다. 여자들도 80세 전에 60% 이상이 죽어요. 그러면 내가 운 좋게 80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90, 100까지 산다. 뭐 100세 시대. 남들 다 100세, 100세 하니까 나 또한 그렇게 살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돈을 모으고 돈을 욕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정말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모은 것처럼, 예? 1000년 설돈을 모으는 것처럼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모으고 그래요. 그 자기 65, 75, 80대가 죽으면 그 돈 그 전부 다 뭐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좋게 잘, 뭐 가족들끼리 잘 나눠쓰고 자식들끼리 잘 나눴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형제들까지 우애 끊어지고 뭐 이러한 일들을 만드는 거 보면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좀 좁게 어리석게들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수명이 얼마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자 같으면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또 좀 좋은데 예, 이렇게 좀 뭐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탐욕의 끝은 항상 좀 분쟁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쪽이 많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페이지 173페이지 93번부터 102번까지는 지속적인 고찰을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뭐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을 하느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 예? 믿음, 그리고 보시에 대한 거, 그리고 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거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덜숨 날숨,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고요함에 대해서 항상 지속적인 고찰. 나는 다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불법성 삼보 여기에만 지속적인
고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3페이지부터 112번, 103번부터 112번까지는 이제 초선과 함께한 오근오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오근오력이 정말 중요한 게 오근오력이 신정염정해잖아요. 그 신, 믿음, 그리고 정진, 염, 알아챙김, 마음 챙김, 그리고 심정, 염정, 그 다음에 삼매, 해, 통찰지 이래가지고 이 5가지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수행을 하면 저절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행을 정진을 해야 됩니다. 뭐 호흡을 하든 아니면 뭐 부정관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면 정진하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삿띠, 마음 챙김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고, 그리고 통찰지, 빠냐. 빠냐는 뭐냐? 통찰지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통찰지는 뭔가 하면 바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꿰뚫어 보느냐? 바로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글을 보고 통찰지라고 합니다.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해탈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찰지를 하는 방법은 바로 윗바사나고, 윗바사나의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를 꿰뚫어 보느냐?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게 바로 통찰지다. 우리 빤약 할 때 있죠. 그게 바로 통찰지인데, 마하빤야 바라밀다 신경이잖아요. 그 반야도 바로 통찰지입니다. 마하, 큰 지혜로, 마하빤야, 큰 통찰지, 크게 꿰뚫어 보는 그러한 마음의 색일경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하면 뭐 그냥 중얼중얼 잘하지만 그 뜻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빤야 통찰지다. 꿰뚫어 봐야 된다. 뭐를? 무상고 무하다. 예.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오근 상류자에 보면 두 개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심지어는 오근 상류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똑같이 심정염정인데 하나는 이제 처음에 일어나는 단계고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 거기에 힘이 더 증가가 돼 가지고 믿음의 힘도 정진이 되고 정진의 힘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마음책임의 힘도 이제 깊어지고, 삼매는 사마디입니다.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그리고 통찰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점점 더 힘을 가지고 깊어진다는 게 바로 오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근과 오력은 크게 차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초선과 함께 이 오근 오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기능을 닦아라. 그리고 113번부터 122는 2선, 123번부터 132는 3선, 133번부터 142번에는 4선과 함께한 오근과 오력을 닦아라. 그리고 143번에서 152번은 자비희사, 예? 도, 그리고 자, 그리고 153번부터 162번은 비, 163번부터 172는 희, 173번부터 181번까지는 사, 평온과 함께, 그래서 사무량심을 수행할 때도 예? 오근과 오력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사무량심 닦을 때도 오근과 오력이 저절로 이렇게 수행을 함께 해서 닦아 나아가면 거기에는 큰 공덕이 있다. 수행이 빨라진다라는 거겠죠. 뭐 수행하는데 큰 공덕 해봤자 뭐겠어요. 수행에 힘을 얻고 그것을 빨리 성취하는 게 큰 공덕이겠죠. 예, 그러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좀 읽어볼 가능성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경이라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손가락 튀기기의 연속품,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겨서 175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닦고 공부지연자는 영지에 동참하는 모든 선법들을 포함한다. 중요한 말이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산음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산음처 중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하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은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중에서 특히 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몸이 중요한 이유는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많이 닦아라. 신수신법 중에서도 몸이 굉장히 알아차리기가 쉽다. 다리가 저리면 다리 저림이 금방 나타나고, 얼굴이 가려우면 얼굴이 가려우면 금방 나타나고, 그리고 이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처음에 수행할 때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얼굴에 벌레가 기가는 것처럼 얼굴이 가려워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끌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윗바사나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가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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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움. 영어로는 이치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움, 가려움 걸면서 이제 그거를 한 3일 정도 지나가니까 가려움이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집중이 되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려움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어려움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 다리가 굉장히 저린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별별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거를 견디고 지내야만이 그 다음부터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에 대한 것을 하면 육아안을 넣는다 그랬어요. 육아안은 앞에서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빨리어로는 요가 케마, 요가는 속박, 그리고 케마, 편안함, 속박으로부터 편안함을 요가 케마라고 합니다. 육아안은 또 다른 말은 아라한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속박이 뭐냐? 속박은 바로 유신견, 감각적 욕망, 사견, 무명 네 가지입니다. 예, 유신견은 잘 아실 거고 감각적 욕망도 잘 아실 거고 사견도 잘 알죠. 정견의 반대말입니다. 정견은 뭐냐? 바로 사성제를 바르게 꿰뚫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명도 사성제예요. 무명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두 개 다가 바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삼전 12행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것의 고통임을 이것이 고통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버렸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씩 이렇게 해서 3, 4, 12 해가지고 12가지 해서 삼전 12행이라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모든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가 사성제로서 사성제만 잘 꿰뚫어도 아라한이 되죠. 그래서 맞지만 니까야 그 30번경에 보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경이 있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경. 그거 보면 새 발자국 찍어놓고 닭 발자국 찍어놓고 개 발자국 뭐 사자 발자국 뭐 전부 다 발자국을 찍어놔도 코끼리가 그걸 한 번을 탁 밟고 지나가면 그 안에 모든 발자국들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싹 속해지듯이 코끼리 발이 원체 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성제는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신수시법 중에서 몸에 대한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13번에서 14번은 사정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178페이지 24번부터 26번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것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찰한다. 자, 요소는 뭐냐? 바로 지수화풍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법은 무엇이냐? 앞에서 읽어보면 하나의 법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라고 그랬어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 그런데 이 몸에 대한 마음챙김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소는 빨리어로는 다투라 그럽니다. 그래 다투인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지수화풍 4대 요소로 되어져 있다 그러죠. 그리고 지수화풍 4대 요소 중에서 이거를 우리가 몸을 관찰하면 실제로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이제 걷기 명상이죠. 앉아서 한 5시간, 4-5시간 앉아서 하면 이제 하다가 집중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다 살피는 거예요. 일단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알아차림을 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경영이라 그러죠. 그 걷기 명상인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단 거의 눈을 감고 합니다. 왜? 눈을 감을 때만이 내 몸 동작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눈을 뜨면 우리가 산만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걷기 명상할 때도 이렇게 앞을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굉장히 천천히 걸으니까 삐뚤어질 이유도 없어요. 방향도. 천천히 한 걸음 오른발을 들면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몸은 앞으로 숙여짐을 알아차리면서 뒤꿈치가 들리고 앞꿈치가 들리면서 몸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고 그러면서 오른발이 들리고 그리고 또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앞으로 뻗고 그럴 때 또 뒤꿈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몸이 흔들리고 하면서 이게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가는데 이게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지만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서서 수행하는 거 걷기 명상 정말 진짜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때 제가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처벅처벅 물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또 바닥에다가 물을 버려놨지 하고 이제 수행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떠서 보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처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끝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저는 우리 몸의 지수화풍 그 4대 요소 중에서 수의 성질을 제가 그때 철저하게 알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것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몸에 대한 그러한 수행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통찰한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수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 봤죠. 이러한 게 수행하면 알 수가 있는데 백날 책으로만 읽어보면 알 수가 없다. 수행은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페이지 넘겨서 179번에서 27에서 30번 그래서 몸의 수행을 많이 닦으면 바로 몸의 수행 하나만으로도 바로 아라한까지 예류부터 해서 아라한까지 들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쪽에는 이제 쭉 읽어볼 게 필요 없는 게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짓지 않으면 불사를 맛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불사를 잊어버린다. 이러면서 불사하니까 다른 것 같은데 죽지 않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수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법을 잊어버린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쭉 읽어주고 한 번만 읽어보시고 앞에는 조금 신경 써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모음집이 끝이 났고 자 이제 둘의 모음집입니다.
안고 따라니까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11가지까지 나아간다 그랬어요. 자, 둘의 모음은 뭐냐? 바로 허물경입니다. 허물경. 둘의 경은 솔직히 그냥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85페이지. 비구들이여 두 가지 허물이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금생의 과보를 받는 허물과 내생에 받는 과보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생에 받는 과보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왕들이 잡혀가 도둑질하다 잡혀가 뭐 귀가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이런 거는 바로 현생에서 직접 받는 거죠. 그러면 요즘 말로 바꾸면 내가 뭐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바로 교도소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남에게 돈 손해를 많이 끼쳐가지고 뭐 그랬을 때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현생 금생에서 받는 그러한 과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내생에 받는 과보가 있죠. 이런 거는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잘 지으면 내생에 천상에 좋은 곳 선처에 태어나고, 신구의 삼업을 잘못 지으면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는 뭐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88페이지 노력경. 자,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해내기 힘든 두 가지 노력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자, 첫 번째 여기서 제가자와 출가자를 나눴어요. 제가자는 집에 머무는 제가자가 의복, 음식, 거처,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공양하려는 노력. 예, 제가자는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집을 나와 출가한 모든 자는 재생의 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재생,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 알아내는 것, 그것이 두 가지 노력이다. 그래서 제가자는 수행을 출가자만큼 못하면 단지 이제 이렇게 스님들에게 병구안을 하거나 약품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거처를 제공하거나 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또 두 가지 해야 되는 노력이다. 제가자가 해야 되는 노력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태운경 바로 그 밑에 있죠. 태운경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되는데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위는 태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우지 않은 경 페이지 넘겨서 페이지 안 넘깁니다. 189페이지 옆에 있죠. 태우지 않은 경은 즉 다시 말해서 신구의 좋은 것 서너 번 태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태운다는 이야기는 자꾸 나쁜 서너 번 자꾸 버리려고 하는 것을 태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통찰의 성경 이런 것도 읽어보면 별거 아니고, 그리고 족쇄경, 예. 자, 족쇄경도 뭐 별것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는 것과 족쇄에 묶이게 되어서 역겨움을 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족쇄에 묶이면 이제 달콤함을 보는 것, 그리고 족쇄에 묶여서 역겨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수행을 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겨서 192페이지 오타가 하나 있어요. 밑에서 셋째 줄 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경입니다. 흰경. 예. 이런 거는 읽어보면 그냥 짧고 두 가지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인경도 뭐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똑같이 계속 양심과 수치, 업섬 이거를 굉장히 많이 부처님께서 강조합니다. 양심, 수치심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특히 뭐 수행자거나 제가자거나 할 거 없이 양심과 그리고 수치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안거에 들어간 경은 안거에 들어가는 기간이 두 개가 있죠.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서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이고, 자, 힘경 뭐 이런 것도 읽어보면 별것 없습니다. 자, 그리고 196페이지
195페이지 힘경에서 2번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수행의 힘인가? 수행의 힘이란 7단계의 유학들의 힘을 말한다. 7단계 유학들. 예, 뭐냐 하면 예류부터 해서 유학, 무학 나누죠. 무학은 이미 공부할 사람이 없는 아라한을 이야기하고 유학은 공부할 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단계의 유학들은 이라고 하면서 예,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가 아라한도 까지입니다. 아라한과는 안 해요. 아라한과하고 아라한도는 뭐냐? 아라한도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불란가까지는 가던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아라한도라 그러고 아라한과는 이미 성취를 해버리는 겁니다. 재성의 근거를 낳아버리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라한과만을 무학이라고 하고 아라한과가 아닌 사람을 바로 유학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뭐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거야 당연히 칠각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성경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1, 2, 3, 4선을 나눌 때 뭐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뭐 희열에서 생긴 뭐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선은 육체적 그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2선은 정신적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3선은 육체적 즐거움의 소멸이고 4선은 정신적 즐거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빠릅니다. 뭐 평안이 있고 뭐 이러는 것보다 예, 이렇게 해서 아시면 참조로 이렇게 있다. 육체적 괴로움의 소멸 초선, 정신적 괴로움의 소멸 2선, 1, 2선은 괴로움, 3, 4선은 즐거움인데 3선은 육체의 즐거움의 소멸, 4선은 정신적인 즐거움의 소멸 이렇게 하시면 1, 2, 3, 4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도 1, 2, 3, 4선이 어떤지 책에서 적어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말한 1, 2, 3, 4선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설법경 있죠. 설법경은 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와 그리고 길게 설명하는 게 2가지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대중공사경 이거는 뭐 필요도 없는 겁니다. 대중공사경은 솔직히 대중공사를 일반인들이 할 일도 없고 이거는 성가의 스님들만 하는 거니까 예,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법답지 못한 행위경 201페이지 이것도 법답지 못한 거는 뭐냐 바로 10선법을 행하지 않는 게 법답지 못한 경이다. 예, 이렇습니다. 예. 행하지 않은 경 이것도 뭐 행해야 되는 거와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행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10선법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10불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분명한 경 이런 것도 읽어보면 그냥 돼요. 읽어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둘의 모음은 어려운 게 별게 없어요. 그리고 206번 206페이지 어지럽힌 경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지럽힌 경 이게 일반인들이나 스님이나 우리 불교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야 된다. 불교를 잘못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2가지 법이 있어 그것은 정법을 어지럽히고 사라지게 한다. 무엇이 둘인가? 단어와 문장들이 잘못 구성되어 뜻이 잘못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람을 어지럽히게 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 바르게 전달되어 뭐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겠죠. 이런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지럽힌 경 이거는 우리가 불교를 딴 사람들 할 때 뭐 가면서 야 가가지고 우리 그 부처님한테 로또 복권 당첨되도록끔 빌자 아니면 야 너가 신랑 승진되도록끔 빌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와 문장 구조와 부처님 뜻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괴로움을 보셨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 복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를 않으셨어요.
경전 어떠한 부분에도 보세요. 난 네 복 축격하는 거 있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포교라고 한다고 뭐 하면서 야, 저 가면 저 절에 가면 뭐 스님도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이런다 그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오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길로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어리석은 자들 뭐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쭉쭉 넘어갑니다. 예. 자, 211페이지 영지의 일부경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사마타를 닦으면 비구들이 두 가지 영지의 일부가 있다. 하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야 된다. 두 가지죠. 우리가 수행할 때 사마타와 위파사나 노상 이야기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여기 영지의 일부경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마타를 닦으면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시메탈이 된다. 마음이 개발되어서 시메탈이 되고 위파사나를 닦으면 통찰지가 이루어진다. 두 개 다가 해탈이니까 모든 그 문명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윤회의 사슬을 끊게 되는 거죠. 요거만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읽는데 뭐 사마타를 닦으면 뭐 어쩌고 이거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마타는 시메탈 그리고 위파사나는 해탈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찰지는 아까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예, 읽어볼 거 없습니다. 예. 쭉 해서 제가 오늘 222페이지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예, 족쇄경까지 했어요. 예, 족쇄경까지 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